할렐루야. 귀한 목자 모임, 귀한 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이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근데 목소리 힘이 없으시네요. 너무 평안하셔가지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우리 아기가 이제 의자에서 넘어졌잖아요. 예. 저희 애도 어렸을 때 2번 놓친 적 있어요. 없다가 놓치고 침대에서 그냥 지가 막 떨어져가지고, 근데 막 울더라고요. 울어서 막 보듬고 달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아까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저희의 그 모습을 또 보고, 그러면서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오르고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상처에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다시 한 번 더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정말 새벽 축제를 통하여 정말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 새 축복의 물결과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성장의 물결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구 양무리 식구들 다 함께 새벽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완전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나이가 들면 더 빨리 갑니다. 저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영어성경 보시게 되면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28가지의 때를 나열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14개씩
이 좋은 때와 나쁜 때, good and bad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14개씩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항상 나쁜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나쁜 때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때와 나쁜 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전부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최선을 주시는 것을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때 따로 있고 나쁜 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그것에 합당한 때에 아름답게 다 지으셨다. 이걸 보게 되면 모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아름다울 수 있고 귀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적인 때를 기다린다. 이상적인 환경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때는 오지 않아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기다린다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때일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전성기가 연령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인생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이 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연령에 상관없이 삶을 꽃피우려면 비관적 인생관을 버리고 마음의 바른 믿음, 바른 꿈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 말씀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해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아시대로 이사야가 쓴 선지서죠. 근데 이사야가 실제로 살았던 시기는 그가 우시야 왕 때 부름받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모나스까지 히스기야 아들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은 그 아수르가 다스리던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이었죠.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보시면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로 보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또 두 등분해서 3 이사야서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맞지만 40장 이후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사실은 주전 6세기경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선지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미래적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오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더라도 예언서의 특징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우리가 영어로 prophetic past라 그러는데요. 예언적 과거 시제라 그러는데 예언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방금 최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지단을 가득 채워 주신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신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예 과거에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예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그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신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처음 태어나서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 노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 태동기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네이션 이스라엘의 태동기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이 태동기입니다. 청년기는 어느 때일까요?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때가 청년기였어요. 청년기 때는 진짜 그 앞을 가로막는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종횡무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죠.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다가 장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장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지경을 확장을 하고 솔로몬 때는 열국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가져올 정도로 전 열국의 중심이 되는 황금기를 보내었죠. 그래서 사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고 황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직후부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자,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국력이 약해져서, 경제적인 여건이 약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성기를 맞이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은 쇠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586년도에 남쪽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역사가 끝이 났나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40장 이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셔서 4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예요.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때가 끝났대요. 저기 이제 포로 잡혔던 그 포로 시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2배나 받았대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너에게 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배경으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연관시켜서 주신 말씀이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이죠. 침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예언한 것이긴 한데요. 사실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온다면은 이제 그들이 귀환할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를 꽃피울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이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참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문명이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람들. 자,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당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개선장군 같이 뽐을 내면서 돌아왔을까요? I don't think so. 굉장히 기력이 쇠하게 되고 용기도 없게 되고 거기다가 패자명처럼 자기는 망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척박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그래서 육신도 기력이 쇠하고 마음도 다운되어져 있고 모든 주어진 여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입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이런 자들을 향해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도 지치고 육신의 기력도 쇠하고 폐잔병과 같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일구어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0절과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가장 에너제틱할 때죠. 활발할 때죠. 이때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뛸 때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 알잖아요. 이 청소년기 때 얼마나 활발해요. 장정이라면 그야말로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소년도 피곤할 수가 있고 장정도 넘어질 수가 있대요. 이걸 보게 되면 연령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넘어져요. 장정도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은 연령에 상관없이 인간 자체는 다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지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곤할 수 있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자도 넘어질 수가 있지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기력이 쇠하고 모든 환경이 다 척박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예요. 나이가 젊다고 생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아시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요, 생기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생기 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얼굴은 시퍼렇게 찌들어 있고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젊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진짜 있을 것이 없으면 나이가 젊다고 꼭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반면에 연세가 많은 분이라도 하나님 만나서 진짜 바른 꿈을 가진 사람은 에너제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81세 때 쓴 책이 있습니다. 보통 80세 넘어가면은 모든 활동을 다 그만두고 이제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분이 81살 되던 해에 쓴 책이 제목이 뭐냐고 하면 그 노인의 아름다운 노년. 영어 제목이 Sharing Good Time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81세 때 썼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은퇴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분이 56세 때 대통령직을 하고 나와주셨는데요. 은퇴할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야기죠. 사실 더 사시지만 앞으로 나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at least 25년은 더 살 텐데 80까지는 산다고 본 거예요. 근데 25년간을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냥 무모하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 경우는 의미 있는 일을 택했죠.
그래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해비탓, 사랑의 집 지어주는 일도 하고 고아들을 섬기기도 하고 뭐 북한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81세 때 썼는데 본인이 말하는 25년 뒤입니다. 지금 97세인데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제틱하다고 하는 이 그 근본 원인은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처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나 같은 것이 뭘 새롭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즌은 모든 시즌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인생을 꽃피우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다시 독수리 같이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비관적 생각이 들어 있었다. 27절을 읽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런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여기 내 길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옛날 번역에서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건 역시 옛날 성경 번역에는 내 원통한 것은 수리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마음속에 원통한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원통함을 가졌겠어요. 그랬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리젝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백성의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비관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관적인 인생관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을 리젝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을 케어했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리젝트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요,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항상 남을 탓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본인이 선택한 거고 본인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관적인 인생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새롭게 꽃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뽑아내야 돼요. 우리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그 씨를 뿌려주는데 그 씨는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주죠. 근데 밤중에 사탄의 그 부하들이 와서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많이 심겨져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성뿌리와 모든 불평과 모든 비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데 사실 오늘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가라지를 품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가라지를 계속 갖고 나가다 보니까 삶 자체가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아내고 진짜 새롭게 우리 심령을 잘 가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내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성령을 내 안에 심게 되면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꽃피우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먼저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이것을 깨고 민족의 역사를 다시 꽃피우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8절과 29절을 읽고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좀 그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비관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1차적인 그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4번 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 후에, 비관적인 사고를 끄집어낸 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삶 속에 꽃이 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서 관계를 깊게 만들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터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창조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신 적이 없대요. He never be tired. 절대로 피곤하시거나 힘이 다 쇠진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가끔 I'm tired, 정말 피곤해,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내치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이 한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그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았어요. He knows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속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He knows everything.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5번, 다섯 번째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가 곤배에서 쓰러질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파워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해 주신대. 무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종합하면 이 하나님 한 분 만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 만나면 이분이 창조자이시고,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이분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쇠진해도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Eternal Energizer, 영원한 에너지를 주시는 분. 에너자이저라는 건전지 이름 아시나요? 에너자이저는 뭘 해도 계속 가잖아요. 고고 계속 가는 거.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건전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Eternal Energizer.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 보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능력의 원천이신데요. 이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비결인데 5번 문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 그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요, 계속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더 암담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면
모든 길이 다 보이고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서거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정말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 시작하면서 뚫고 날아오르자 사실은 브레이크스루하고 비상하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이유가 브레이크스루를 한 후에 진짜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 비상해야 될 이유가 분명할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전체를 다 종합했습니다. 기력과 자신감을 상실한 이들이 많다. 다시 힘을 얻어 삶을 꽃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비관적 사고를 버려라. 이 비관적 사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적 사고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비관적이며 불신앙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로 고귀한 비전,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비전이죠. 이걸 가질 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눔과 적용에 대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든 삶을 꽃 피울 비결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 서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현재 자신의 인생은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봄같이 밝은가요? 여름같이 풍성한가요? 아니면 가을같이 결실이 있나요? 아니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인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나이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데요. That's wrong.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꽃 피우는 계절을 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그 지미 카터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진짜 그분은 은퇴한 이후에 훨씬 더 꽃을 많이 피웠어요. 대통령 때는 좀 솔직히 좀 무능력하셔서 그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무능력해서 외교력도 좀 무능력했고 뭐 이란에 구조대 보냈다가 갑자기 모래바람에 폭파해가지고 뭐 여론이 악화되기도 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분이 무능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에게 빼앗겼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진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의 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꽃 피울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비관적인 인생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는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이 비관적인 인생관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인생관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탓을 많이 해요. 탓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탓하는 인생이 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지 비관적인 이 마음을 뽑아내고 내 안에 뭘 심으면은 내 인생이 더 건강한 인생이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면 이 가라지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심게 되면. 3번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 삶 속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하나님에 대한 특징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나누시면서 그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면이 현재 나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He knows everything.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 내 앞길을 열어주실 수 않을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혹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진하고 탈진해서 원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삶을 적용하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 당신이 그렇게 살 때 주어질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배의 삶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게 되죠. 혹은 기도하는 삶도 앙망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도 앙망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사실 크리스찬 삶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게 주시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세상을 보든지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삶, 여기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가 이제 우리 11월 새벽 축제에 대한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1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월 달이니까 11월이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31일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 다음 날부터니까. 그래서 아마 오는 주일부터 여러분이 좀 아까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작정도 해주시고 또 금식기도도 동참해 주시고, 이번이 3주간의 특세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새롭게 좀 일어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제자오늘 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리고렐 목사가 이야기했던 We cannot make wave,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 없어요. 파도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나가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파도 만들 수 없어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하나님이 일으켜 놓은 파도들이 있어요. 물결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일으켜 놓은 파도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부흥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고 또 복음의 물결도 일으켜 주셨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물결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외면한 채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에 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우리가 파도에 타기만 하면 부흥을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치료를 가져오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도를 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3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물결을 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이 물결들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저희 교회에도 일으켜 놓으셨고 이 주변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3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물결을 타고 하나님 사이의 부흥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 조금 전에도 그 우리 목자 교구장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교구는 한 교구 안에 지금 4분인가 5분이 암 치료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치료를 받으셨는데 후유증 때문에 또 힘들어서 아직도 기력이 쇠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신다, 이제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 2년간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물론 팬데믹 자체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아픔도 있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각 목장마다 우리 교구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왜 안 나오냐, 뭐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거고, 나오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그러시고, 또 실제로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함께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새벽 축제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모든 피곤함과 공비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길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주간의 새벽 기도한 가운데 온 교회가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우가 전심을 다하여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차원의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감당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무능력한 나 자신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파도나 환경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마침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차원의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축제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 축제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